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론을 공부할 때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되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갖는 속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에베소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번 또 다르게 질문할까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높은 십자가가 서 있는 건물,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되면 옷을 좀 예쁘게 차려입고 찾아와서 하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게 되죠. 물론 이곳은 소중한 예배의 초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한 번도 이런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때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물적 예배당이라는 교회라는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슬픈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번 이렇게 설교 강대상에서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건물적 교회 안에서만의 그 거룩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요구하는 그런 설교들이 가끔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정말 홀리한 라이프, 그 예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냥 어떻게 꾸며서 그런 거룩함의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 그 신앙에만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일요일에 교회의 마당을 밟을 때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데 월요일에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삽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이기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이기에 거룩한 장소이야 돼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 건물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제대로 한번 묵상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갖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자, 저기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벗어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회의 삶, 교회의 모습의 삶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대한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 합당하게 행하며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시작이 주 안에서라는 시작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삶은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교회라고 또한 부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시작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작이 주 안에서입니다. 자, 주 안에서 뭐 하는가? 거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부르신 자와 부름을 받은 자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입니다.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삶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 삶이냐? 바로 2절과 3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내용이 뭐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평안. 나름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기꺼이 손해봐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손해보는 내용입니다.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을 나름대로 우리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나름대로 웬만큼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은 내 입술 터지기 전까지는 참을 수 있죠. 예? 용서 또한 어느 정도 겉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욕을 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 안에서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간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3절 말씀 후반절의 내용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거냐면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너 연약한 거 아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씀한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예배소서 주제이기도 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로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바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뭐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 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꾸 무엇으로 표현하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하고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친례도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 같고 서로 다른 분의 모습이지만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분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인치신 성령님도 한 분이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로 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성령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이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각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제가 바라옵기는 하나로 뭉쳐져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훨씬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각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세상에 나가 감당하는 것.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고여 있는 호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야 하는 생수의 강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새롭게 거듭난 신자들이 어떻게 성숙함으로 성장하고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해야 할 사명과 사역 중에 정말 필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주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누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의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누구를? 내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남에 대한 내용이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끝내면 지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는 우리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각 사람 한 사람을 구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이 그룹을 내가 세웠고 이 그룹을 세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그룹을 구원했고 이 그룹은 구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 영혼을 세웠다, 내가 너 영혼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냥 한 그룹에게 냈다 던져서 니네들 알아서 먹어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 한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네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7절에서 10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하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선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은혜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선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에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보통 그것을 이은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수거하죠. 그래서 다 걷어갑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거 하나 있다가 야 너네들 가져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했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서 정복해 되신 승리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라고 표현됐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을 인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자신의 백성인 교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우리는 선물 받아서 나 좋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갑질애가 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하시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귀중한 선물들을 보냈는데,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죠. 그 열매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맺혀지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물들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 주시고 뭘 하셨냐? 교회의 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너희 교회는 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인데, 이 의미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무교회, 즉 교회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교회를 외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이거죠. 근데 현재 문제가 많은 교회들과 왜 있어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교회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12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가 공동체로서 모여야 되는 교회 모습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워짐에 대한 모습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섬기기 위한 도구이며
직분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었던 내용들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행하는 봉사로 제한하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주차 안내하고 안내위원하고 찬양대 하는 것만이 은사 활용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모여서 함께하는 작은 그냥 사역의 일부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다 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들,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동료를 위로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뭐가 사용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얻은 은사임을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당만에서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워짐에 대한 직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자라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커뮤니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11절에서 16절에 대한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는 매일 자라가는 생명체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자, 구원받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많은 신자들이라고 얘기할까요? 교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동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큰 사이즈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죠. 여러분 솔직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책을 듣고 받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여러분 세컨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실 거라 여러분 믿으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교회는 어디에 있니? 너 자신의 교회는 무슨 사역을 담당했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너희 교회는 어디 있니? 너 자신의 교회는 무슨 사역을 담당했니? 라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는다면 이것이죠. 정말 큰 교회, 일반한 교회에 나가서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답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의 섬김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유기적인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벽돌로 쌓여 있는 그런 건물은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적인 유기적인 건물은 자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는 각자 개개인의 구원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됨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개개인의 구원됨이란 각자 개인적으로 성장함과 성숙함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역을 여러분 각자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부르주고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주어진 그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라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구나.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뿌리 박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한 교회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결코 혼자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바르게 비춰집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나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판단했을 때 정말? 이런 퀘스천 여러분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성도가,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됨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됨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내용은 결코 나 혼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맺어줄 수 있는 열매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열매들이 건실하게 맺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의 여러 모습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라라고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이웃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머물러 있는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함에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의 속임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이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멋진 건물의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각자의 교회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삶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우리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으십니까?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자. 첫 번째 거죠. 그냥 우리 말씀의 주제 전체적인 것.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자. 다시 한번요.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해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배당만의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교회의 삶 사는 그런 각 교회가 하나로 돼서 뭉쳐지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